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것 같으십니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 VIP들을, 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사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이고 리더십에 있어서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매프레드 캐치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저서 리더십 롤러코스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 가진 것에 집중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정진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했을 때 계속적으로 희망을 찾아야만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준다. 실제로 여러분 이 감사는요,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여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로 내 안에서 그런 행복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기분을 개선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전반적인 정서 안녕을 정진시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삶이 안정되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낮추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신체 건강에서도 이 감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고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탁월함이 없다면, 엄청난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얻을지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다른 이의 마음을 얻고 내 안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탁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 또 감사와 그런 어떤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 연구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삶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곧 삶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뭐 돈도 능력이고 지식도 능력이고 정보도 능력이고 여러 가지 어떤 탁월한 재능도 능력이고 다 능력이겠지만 이 감사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다. 자, 이 감사가 가져다 주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가 우리의 드림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0명이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9은 그냥 갔고요. 한 사람이 그냥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을 했는데 그 감사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그 10명 중에서 이 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사는 너의 믿음으로 인해 그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귀중히 여김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큰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 감사를 드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차원도 있겠지만 저는 3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입술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표현. 여러분 미고사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미고사축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여러분 그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마움의 표현, 감사의 표현,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모여서 이 예배에 함께함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마치 내 나병이 나아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은 실상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마음의 고백을 내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내 입술에 고백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건 지극히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드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사랑 더 감사함이라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감사가 되어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벗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그렇게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VIP들을 초대하고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은 섬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는 섬김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표현될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섬김은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림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나누고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하고 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그 감사가 고백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깊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게 합니다. 뿌리가 되는 거죠. 든든히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믿음의 뿌리가 더 튼튼히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밑거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는 한 사람의 그 감사를 가리켜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드려짐으로 구체화되게 되는 거죠. 감사는요, 지나온 날, 지나온 시간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믿음을 통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감사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함으로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냥 그전까지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각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짜증내고 넘어져 있는데 믿음의 렌즈로 보게 되니까, 감사의 렌즈로 보게 되니까 그 모든 시련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초청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것 없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일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가 인색한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과 확신, 믿음과 순종, 감사와 헌신, 기쁨과 만족, 이 8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확신케 되어진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겸손과 확신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있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일단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게 없나? 내게 뭐 더 필요한 게 없나?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뭘 더 감사할까? 내가 뭘 어떻게 감사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자라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이 역사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감사는 더 큰 복의 문을 열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감사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그 치료된 몸을 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삶이 치료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내게 주신 것은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더 큰 것을 준다 한들 그것이 정말 감사로 이해되고 고백될 수 있겠니? 그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너무 창피스러운 거 아닐까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감사, 내가 이런저런 이유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감사. 내 입에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뭐 이거 제가 못해서 어떡합니까?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 자리 지켜주는 것만도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작은 복에도 감사하게 되고 더 큰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니까요. 내 인생 잘 놀다 간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침표를 찍는 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고백하게 될 때 진짜 인생 잘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힘들어, 어려워, 짜증나,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계속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누가 믿겠어요?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 너무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런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삶,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VIP들, 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우연히 온 것 아닙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감사가 삶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 드림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드리고 우리가 기꺼이 내 손과 발을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냥 내 마음에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리면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든든히 하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니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이어서 이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모든 VIP들께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를 그렇게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